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말씀. 하나님께서 2023년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점검하고 또 2024년도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원단 말씀을 준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다. 이 말씀의 이 시작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첫 인간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이도 살 수 있어. 인간의 죄인의 이 원죄 아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강단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강단의 말씀을 주세요. 그렇다면 이 강단의 말씀이 뭐냐면 축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의 통로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강단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응답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 나의 말씀. 그 나의 말씀을 점검하고 또 되돌아보고 또 한 해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뭐가 나오냐면 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나의 기도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보면은 내 방향이 나와요. 나의 인생의 방향들이 나와요. 기도 제목 속에 다 방향.
다른 말로 시선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777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이 속에 있어요. 우리가 2023년도에 393 기도 했잖아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777 기도. 2024년도에 함께 기도할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나의 전도가 나와요. 이거 나의 전도는 뭐냐면 응답받을 이유예요. 이유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나의 가정에, 우리의 학교 현장에, 업의 현장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무기력하게 돼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를 찾아줘야 돼요. 그것이 나의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천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주셨어요. 자, 이유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응답받을 이유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항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마항대. 그걸 보고 나의 전도는 뭐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지금 나의 말씀, 나의 기도예요.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전도예요. 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고 이 세 가지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세 가지로 한 해를 준비하세요. 오늘 본론 말씀에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다. 오늘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 이 처음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내가 항상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신대.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죠?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너가 하나님의 교회야. 그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을, 기도를, 전도를 붙잡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기도로, 나의 전도로 붙잡은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요. 그 마지막 약속을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어떤 교회들이 나오냐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냐? 오른손에 7별과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리스도다.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세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가 우리를 지키세요. 나를 지키고 계세요. 다섯 번째, 4대 교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함께 하신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아멘이요 충성이요 참된 증인에게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세요. 이렇게 통치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영원한 약속이 나와요. 그 영원한 약속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니까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원죄 아래, 죄 아래에 있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주신대요. 뭐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 그 축복을 다시 주시겠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야. 엄청난 축복이죠. 내가 그 상속자예요. 두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걸 보고 재림이라고 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도 시간표가 있잖아요. 시대가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3년, 4년 넘게 지나 보내고 지금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냐면 전쟁의 시대. 전 세계가 전쟁 속에 있어요. 우리는 좀 안전해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전 세계에 근 몇십 년 가운데 가장 많은 전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전쟁의 시대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경제 전쟁이었잖아요. 서로. 그러다가 정치인들이 이제 서로 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정치인들이 속속속 드러나더니 이제는 실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시대가 있어요. 이것들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이 세상의 시간표를 우리가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 더 중요한 것은 숨어있는 이 사탄의 시간표가 있어요. 사탄의 시간표는 뭘까요? 창세기 3장이 나왔어요. 죄와 저주의 시대예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은 너가 땅을 일궈야. 에덴 동산에서는 풍성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축복 어떻게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너가 땀을 흘려야 이 땅이 쉽게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땀을 흘려야 돼. 너가 노력해야 돼. 그래야 너는 먹고 살 수 있어.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줬어요. 죄와 저주의 시대. 그런데 그 시대가 흘러서 역사가 흘러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왔어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시대가 열렸어요. 네피림 시대.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없었던 인간의 죄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지금 오늘날 있는 죄악들이 사실 네피림 시대에 다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진짜로 다 있어요. 오늘날 있는 그 범죄, 죄악들이 네피림 시대에 보면요. 또 그 시대의 역사들을 보면요.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 다 있어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네피림 시대에 이미 다 만들어지고 이미 다 네피림 시대에 했던 것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향해. 바벨탑 시대. 이 시대가 오늘날도 계속 돌아가면서 이게 사단의 시간표예요. 이 사단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자, 그 속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요. 그렇죠? 1번, 2번을 보고 살아가요. 1번을 잘 보면 잘 보는 사람들이 시대에 막 앞서가요. 2번을 잘 보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3번을 못 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감추인 것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감추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는 것. 그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붙잡은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응답을 받으세요. 언약을 붙잡으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언약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 붙잡은 자를, 그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여정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393 기도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777 기도할 거예요. 더 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올해 마지막으로 393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